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최용훈 목사입니다. 저는 은퇴한 지 올해 3년째예요. 그래서 우리 이갑배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우리 목사님 경로사정이 충만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와서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조금 지났는데 이제 뭐 간증 질서에 해달라, 조금 지나니까 말씀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먹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어야 오래 사는데 근심 걱정을 더 많이 줘서 경로사정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될까? 어때? 요즘에 왜 그 집위도 마찬가지고 본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거리는 가운데 자꾸 나눠지고 여러 가지 그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서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저는 칠판을 별로 사용 안 할 거예요. 들으시면 적어요 이제. 이 본문하고 제목만 적겠습니다. 연합의 축복. 뭐 이 마이크 안 써도 다 들리죠? 수고하겠습니다. 연합의 축복인데 우리 지금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리 시대죠. 자꾸 분리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실 때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게 자꾸 분열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 말씀의 교회, 언약의 백성들만큼은 절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보배로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현재 연합하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름의 역사와 이슬의 역사가 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왜 완전히 연합이 됐을 때 오는 역사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리. 여기 보시면은 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란 말은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각자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와진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회는 모를지라도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항상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이 내려주시고 나중에는 영생이 복이 오가지는 이런 축복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구속사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구구절절히 나오는데 그 구구절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목적이 이 구속사 말씀 전체 구구절절히 흘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는 것이 여기 구속사 전체에 흐르는 내용. 어떤 구속사 책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의 야곱과 함께 시집가정을 보냈죠. 그런 다음에 한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나라입니다. 어떤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연합된 공동체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연합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만 간다,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만이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6절이라든가 5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이러한 나라 가지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연합, 하나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아마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지만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우리 잠깐이나마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 우리를 나라를 삼아주셨는데 과연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무조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할 때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기를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면은 우리 각자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다. 즉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이런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된 공동체 나라가 되고 이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구속사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열방이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이래서 구속사 완성을 가져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연합된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또 연합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또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사단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서 자꾸 분열시키죠. 이 사람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어떤 사상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직장이 맞는 사람끼리 얘가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파, 니파, 아무개파, 그 다음에 소대가리파, 개다가리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것이 이게 누구 역사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는 절대 하나가 되는 역사인데 사단은 항상 나누는 역사예요. 우리는 각자가 생각이 다르죠. 또 지식의 유무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오직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실 때 절대 하나가 되어집니다. 내 생각, 내 환경을 먼저 앞세우시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 성도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여주 됐습니다. 여주 수양만 하시면은 수양만 하시면은 제 중앙 분수대학 때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까지 비석이 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수양만 봉사할 때 여기 계신 목사님 봉사했어요. 했는데 비석을 그 돌비 기념비를 세우시는데 이 가장 중앙에 시편 133장을 공동 권유하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저랬을까? 그 하고 가는 말씀 중에
왜 하필이면 시편 133장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원래 무슨 계시기 때문에 무슨 분열이 있고 형제가 연합한 이런 개념조차 없이 전부 하나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원룸 목사님 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원룸 목사님께서는 이 장례를 보시고 이 말씀을 가장 우리 여주수양은 중앙에 세우셨구나. 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 우리 지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 될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대구에 목회하고 있을 때니까 대구는 영남노예요. 영남노예 그 목사님들이 이 원룸 목사님 모시고 지교회를 지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1박 2일로 통영이라는 곳에서 원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도 듣고 친교를 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교회 그 목사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우리 그러는데 끝나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통영이라는 지역이 음식도 그렇게 잘하는 지역이 없어요. 숙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전 교역자들 한 마음으로 원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도 듣고 친교를 행한 겁니다.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키라고 했느냐? 첫째는 연합입니다. 신앙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이 연합체는 하나님을 중심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한 줄은 끊어질지라도 3겹줄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 국가인데 이런 연합체가 돼야만이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는 연합을 위해서 모여라. 여기 에덴 동산도 하나님을 중심한 동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줄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연합체된 이란 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뜻으로 모이라고 했느냐 할 때 두 번째는 선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선민 의식. 이 선민 의식을 심어줘야 이 어떠한 사명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이러한 선민 의식을 가져야만이 죄에서 성별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선민 의식을 가져야만이 이방 사람과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택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어울리겠느냐? 나는 택한 민족이다. 택한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보시면은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굳게 잡으면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선민 의식을 가져야만이 절대 이방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또 죄에 빠지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속에는 이렇게 선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마지막 뭐냐? 친교, 즉
교제를 위해서 또 명절을 지키라고 해요. 이 친교,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그 교회도 이 교회도 평강의 날이죠. 평강의 날을 지키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올라와요. 각 지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 얼굴이 알아집니다. 알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목포에 내가 갈 일이 문제가 있을 때는 목포에 사는 성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서 서로 문제 해결을 받고, 이런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도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즉 연합과 그 다음에 선민의식과 친교를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이런 역경과 수많은 이런 시달림을 받았죠. 이러한 가운데도 이 세 가지 이 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도 전부 이기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존속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평강의 날이죠. 세 번씩, 지금은 네 번씩 모여요. 12월 17일 날 바로 승리의 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강의 날 모이는 것도 또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원룸 목사님 생신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또 오해가 오셔서 또 제가 또 6월절이 원룸 목사님 생일이 6월절이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말씀 받은 날이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원룸 목사님께서는 3대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평강의 날 만드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비난한 그 탕명환 씨가 책에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평강의 날을 지킬 때 보면은 특별히 행사가 없죠. 처음에 모여가지고 아침에 잠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 한두 번 썼다가 다 그냥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평강의 날이 원룸 목사님 가신 다음에도 우리도 지금도 평강의 날을 지키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요. 원룸 목사님께서 당신은 욕을 먹더라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그 정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정하신 다음에 모여라 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그 뜻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우리 예를 든다면은 구약의 안식일은 제 7일 날 안식일 지키죠. 우리 그 지키는 주일은 제 8일째예요. 이 8일째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은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정신이 우리에게도 와지게 되고 그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지금 제 8일째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그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합 때문에 그 구약에서도 제 명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작은 나라지만은 연합이 되고
선민의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는清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나라를 지키고 보존해온 것을 역사가 또 증명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연합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구약에서 연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으면 이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로마서 15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시작. 이제 내와 내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주시가 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소서 하시지 너희로서 받으라. 옆에 됐죠? 5절 보시면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6절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5절 보시면은 예수님을 본받으면은 우리 서로 뜻이 같게 해준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전체가 뜻이 같아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7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면은 서로 뜻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말씀대로 보시면은 서로 받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서로 받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는 사람이 되집니다. 그래서 서로 받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으면은 그 영광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는 뭐냐? 내 인생은 뭐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만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나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영광을 돌려주신다. 그리고 우리 추상적으로 영광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얼마나 영광이지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경호원들이 따르고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 아니지만은 많은 이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할 때는 영육반에 이건 두말하면 장수라고 그러는 것처럼 많은 역사가 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영광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돌려주시면은 우리는 영육간에 만사오케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령을 가져오지 못했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또 낙심하고 그 다음에 좌절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넘어질 때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약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옆에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늘 받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또 내가 쓰러질 때는 옆에 사람이 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애쓰는 그 자리가 바로 나에게 복이 오는 자리예요. 여기 그 로마서 15장 6절 말씀대로 이렇게 받는 자리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받아야만이 한마디로 해서 원수가 없어져요. 옆에 사람 한 분이 왼수가 된 사람이라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그 사람이 미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은 평생 왼수인데 내가 그 사람을 받으면은 미움이 사라지고 원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아야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먼 자리에 영광 받으신다 이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받으시면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기 우리 생활 가운데 부모 보세요. 자식들의 약점을 다 받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니까 자식들은 약점이 있을지라도 무럭무럭 성장하지 않습니까? 또 자식들은 자기의 약점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전부 받아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지라도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옆에 사람이 약점이 있고 내가 약점이 있을지라도 서로 받으면은 그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도 있었죠. 또 현재의 죄 이거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한 것이라든가 병든 것이라도 전부 받아서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도 우리 죄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 그 원룸 목사님 옛날에는 가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질 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아무개의 죄까지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진실 뻔히 알아요. 아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칠 때, 아,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느껴져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면 못 느끼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쓸 때 늘 생각하고 늘 보는 것이 죄예요. 순간순간 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 참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겠구나.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존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하루를 살다 보면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전부 해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받은 다음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죄졌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역사가 없으면은 당장에 심판받아서 하루도 못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러한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우리를 나라로 세워주셨다. 그러면 반드시 서로 연합하는, 서로 받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서로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나라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5시인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더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부터는 좀 길은데.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삼았죠. 이 제사장, 이 두 번째는 제사장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제사장은 생명을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도 그 백성들 죄를 전부 재물을 가지고 처리해주는 살리는 직분이에요. 바로 제사장은 생명의 직분입니다. 우리 전체가 이제 이런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성전 문에서 이 물이 솟아나서 점점 많아짐으로 큰 강을 이루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생명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세전에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죠. 또 택하신 다음에 구속사 말씀해 주신 것도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일꾼, 또 생명의 사명자요, 또 생명의 직분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이런 마지막 때 머리처직으로 택하신 것은 이러한 생명의 책임, 생명의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말씀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다른 말을 바꾼다면 구속사 말씀의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이런 목적으로 절대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끌고 와서 입체적으로 보시면 하나하나 이해가 쉽게 됩니다. 여기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형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치면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 생명이 됐다는 말씀은 바로 하늘의 생명, 영의 생명, 살아있는 산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아담을 왜 만드셨느냐? 바로 신령한 생명의 농사꾼으로, 신령한 생명의 농사꾼으로 삼위에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뜻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오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시작하셨고 영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들에는 성벽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나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모세를 해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사람을 치시고 생기를 보내 걸어오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그렇죠? 여기 이 5절 보시면은 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이 없는데 비를 내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작할 사람, 신령한 생명을 위한 농사꾼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셔야 비도 내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비가 와야만이 초목이 무성해지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고 사람이 없는 뭐 존재입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신령한 사람 아담을 여기 7절 보시면 만드신 겁니다. 생명의 농사꾼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담을 이 영의 생명이 있는 산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여기 그 9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근데 9절부터 그 다음에 약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4강이 나왔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뜻으로 규칙을 시킨다면은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15절 보시면은 이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 다스리며 지킨다는 그 말씀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 보면 아담도 제사장의 사명, 즉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 이 구속사 11권 말씀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명을 주신 다음에 16절과 17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데는 정령 죽는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나무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신령한 생명의 농사가 망쳐진다는 뜻이에요. 이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그 5를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예요. 또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십자가예요. 여기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2장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선과 선악을 알는 나무 두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두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절대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에덴 동산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만 와야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이에요.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먼저 선악을 알아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낳은 다음에 보면은 처음에 어린애 때는 애들이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죠. 똥과 오줌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벽에도 낙서하고 칼로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한 다음에 이제 애가 커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가면서부터는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안에 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다음에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나무예요. 이 나무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나무예요.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때 모든 세상을 분간하고 이건 선악을 분간하는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해서 자신이 세상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지식을 허득하게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통과해야 돼요.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서도 갈 수 없고 도망가 피해서 갈 수 없고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이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 시브리 5장 14절 보시면은 이 장성한 자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 신앙이 성장한 날에 선과 악을 분간해야 돼요. 선악을 분간한 다음에 이 분간한 다음에 그냥 이 열매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는 생명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분간한 이것이 옳고 그러고 저 사람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다 분간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녀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공도는 뭐냐? 바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재판, 판단, 공평, 즉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판단하고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선악을 분별한 다음에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뜻이에요. 여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기준으로 처리하라. 즉 이 생명의 기준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바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 인격의 기준이 되는 나라고 삶의 기준이 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는 나라는 바로 이 사랑과 자비의 긍휼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나라예요. 그럼 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기준이냐? 이 사랑은 하늘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뭐가 생명이냐? 사랑이에요. 우리 몸속에 피가 있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 영혼에는 사랑이 없으면은 피가 없는 것이 돼서 말라 꼬드라집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지만은 바로 사랑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의 행함이에요. 선악의 기준으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은 성경 구절만 적으세요. 우리 선악나무 열매를 절대 분간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마태 7장 16절부터 20절, 또 12장 34절부터 36절, 또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은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태 5장 16절 보시면은 그 사람 행실이 열매예요. 행실. 그 사람 즉 행실이 신앙의 열매예요. 내가 행동한다. 말과 이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도 적으세요. 여기는 이 마지막 때 신부가
그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죠. 이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에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또 말이나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의 행실이에요. 이렇게 선악의 기준으로 말로나 행실로 처리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뭐예요? 반드시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은 나쁜 놈, 죽일 놈, 감옥에 보낼 놈, 아예 쫓아낼 놈.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 쫓아낼,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은 바로 행실. 이렇게 열매를 먹지 말고 사랑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제사장은 살려내는 일하지 제사장은 남을 죽이는 일 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명의 기준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보시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아무리 세상에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전부 살려낼 사람이에요. 우리를 택해서 제사장 삼으신 것은 전부 살려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살려낼 사람들이죠. 그래서 욥기 14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허물을 전부 봉하고 싸맨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가 있을 때 아예 주머니에 싸듯이 봉함하고 싸맨 다음에 이 사랑과 자비의 긍휼로 처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을 보시면은 선악을 분별한 다음에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기준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바로 생명나무,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정죄 주권. 이 정죄라는 것은 너 죄 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이 죄의 정죄 직분, 즉 생명을 죽이는 직분으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즉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본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이 돌아가라. 이러한 그 아담이 창조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즉 선악을 기준해서 행동하고 기준으로 철든 죽이든 살리든 이 정죄 만드는 것. 우리 제사장은 참고 살려낼 사람들이 죽일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송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괜히 준비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간 거예요. 하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많기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많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여기 잠깐 끝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녁 먹고 또 하시죠. 이따가 우리끼리 목사님들끼리 저기 나가서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직분자를 세우고 또 30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역사가 항상 넘치게 해주시고 이제는 수관학을 잘 분단한 다음에 오직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기도로 처리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벌떼처럼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